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34절은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재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돈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이 설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 13절 15절은 뭐냐면 유산 분배 문제로 한 사람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뒤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신 거죠. 비유.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니 하면서 쭉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정설교의 구조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설교를 딱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유산 분배로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 가운데서. 복음서 가운데 등장하는 두 가지 특징적인 구분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 여기 13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실 행하실 은혜나 기적 가르침에만 집중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제자들이 어설프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적어도 그들은요 그물도 버렸고요, 세리로서의 자기의 넉넉한 삶도 포기했고요, 그러고서 예수님 따랐어요. 그리고 결국 그 후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이 구분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무리로서 예수님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로서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가치관과 세팅 자체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내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면 우린 그냥 무리예요. 무리.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는데, 이 무리들 중,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13절에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라고 물어요. 자 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담대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아니까 이 욕심투성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또 이렇게 예수님의 격에 안 맞는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요 나름 자신이 갖고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보기에 저 예수라는 분은 정말 진리를 아시는 분 같아. 아니 정말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몰라. 생각이 발전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아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 법정에서와는 다르게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발전됩니다. 그래, 난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해. 그렇다면 나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여쭈어 봐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유산 문제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공평과 정의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껴지기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냥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병든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형제와의 그 유산 분배 문제로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 법정에서는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형에게 모든 유산을 다 갖다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공평과 정의의 그 아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재판관처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신앙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의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같은 세대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온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희진이 잘 모르나요? 네. 저랑 많은 차이. 온로비 사건 알아? 몰라? 재윤 형님 온로비 사건 알잖아요. 우리 저기 83년 이상 알죠? 온노비 사건 우리 TV에 한창 하면서 왜 그랬냐면 거기에 나와서 대질 신문을 하는 그 여자분들이 다 각각 잘 나가는 어떤 기업 회장님 사모님이고 정치인 사모님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말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청문회처럼 열렸어요. 그게 생중계되고 얼마나 재밌었냐면 왜냐면 다 교회를 다니세요. 다 권사님이고 어떤 분은 장로님 사모님이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데 몇 번째 때는 뭘 다 갖고 나면 셋 다 성경책을 다 갖고 나왔어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다 얘기하는데 셋이 얘기가 다 틀려요. 한 명만 바른 말을 하고 두 명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밝혀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의 정의를 지켜주실 나의 재판관이야. 내가 옳아.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지, 내가 맞지, 나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셨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무엇이 맞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정죄하시고 징계하시고 착한 사람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됐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을요 잘 읽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구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뒤에 있는 선지서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읽으면 뭐 창세기나 읽다가 뭐 사무엘상하 읽다가 여러분 그 앞부분은요 어떤 하나님을 그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교로서 선포로서 기록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 민족이지 않으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보십시오. 왕 중심적으로 역사를 썼나?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왕 중심적으로 역사를 쓰는 거 아시죠? 네. 권력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지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데 신명기적인 역사관 속에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선하고 좋은 왕이라는 다윗조차도 그의 잘못과 그의 허물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하예요. 열왕기상하 마찬가지. 이 왕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그 두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 안 될래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그 다른 모든 민족들은 벌하시는구나. 여러분 천만에요.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민족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 선포하러 가지 않았어요. 저기 니느웨, 아수르,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나라에 가서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거 비유하자면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이 임해서 지금 일본 도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민족하고 무슨 상관인데, 지금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을 전체를 다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왜 했지? 네. 네. 오케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재판자로, 재판관으로 자꾸 여기려고 해요. 이 예수님의 재정 설교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에서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리를 향해 외치시죠. 12장 15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온갖 탐욕, 즉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집착과 염려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바로 이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고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이 메시지,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늘 이 무리들에게 더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드시는 건데 어떤 예냐면 상황이 그려져요. 재산이 점점 많아져서 주체할 수 없게 된 한 부자가 나타납니다. 부럽죠? 안 걸려. 우리 나비 예배자들은 안 걸려들어. 진기야 부럽지? 안 부러워? 이거 지금 시급 10만 원짜리 일을 일주일에 1시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괜히 막 이렇게 너무 거룩한 모드로 들어가지 마시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부자의 생각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창고를 더 늘리자. 내가 쌓아놓을 데가 없으면 창고를 늘리면 되지. 그래서 창고를 늘려요. 그러면서 왜 늘리는지에 대해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미리 비축해 두는 겁니다. 자기 살 국리를 자기가 지금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즉 살기 위해, 이게 삶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무언가 내가 즐긴다는 게 쾌락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그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살기 위하여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지금 비축해 두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못해서 일하는 인생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 주말을 즐기려면, 내일 데이트를 하려면, 오늘 밤 술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일합니다. 살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근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더 큰 창고를 짓고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드는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가져가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말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창고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그렇게 모아놓고 흡족하게 지금 난 정말 많이 모아놨어, 여러 해 동안 나는 이제 먹고 놀고 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니? 결코 너의 것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돈 많으면 오래 살고 돈 없으면 일찍 죽습니까? 돈 많으면 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 같습니까? 그래 보이죠? 그래 보여요. 왜요? 사탄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와 상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그렇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보면 하루 평균 한 사람이 노출되는 광고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3,000개입니다. 3,000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뭐 페이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 버스를 보면서 수없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과 미디어들을 접하게 되셨다고요. 거기서 다 뭘 얘기해요?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이것을 먹어야 맛있는 걸 먹는 거고, 이렇게 입어야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돈이 많아야 너가 행복하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너가 돈이 많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광고가 뭡니까? 헬스클럽 광고. 네. 그걸 볼 때마다 막 제가 일찍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네? 헬스클럽 광고 보면 이거 막 운동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많은 돈으로 내 건강을 지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헬스장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뭐 하고 뭐 치료도 받고 하면 건강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건강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고 있으셔서 그런 것이지,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차에 치여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고요. 우리가 내 생명을 뭘로 장담합니까? 내 건강과 나의 이 목숨을. 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살 수는 없는 거 아시죠? 한 통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행복 지수를 한 거예요. 근데 소득이 한 3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는 대로 행복 지수가 증가한답니다. 근데 이 행복 지수는 그리스도인적인 행복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생계가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돈 문제로 걱정이 없어질 정도가 될 때까지는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높고, 200만 원보다는 300만 원 버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행복 지수가 다 똑같고, 심지어 더 적게 1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더 적은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통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300만 원을 벌든 3천만 원을 벌든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고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에 드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자기 막내딸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건 되돌릴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죽어있는 내 딸을 다시 돌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 딸이 아빠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그 막내딸의 결혼을 반대해서 비관해서 자살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아빠라면 행복할 수 없죠. 죽는 순간까지. 그게 아비의 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는 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름 내가 행복하게 즐기겠어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수없이 많은 광고들과 옆 사람이 옷 입은 것과 저 사람이 먹고 있는 것들과 이 많은 것들이 자꾸 나한테 소리쳐요. 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넌 돈이 없어서 건강치 않은 거야. 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여러분 속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죽고 사는 문제를 재물에 두려는 인생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를 정리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 공부처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느껴지시죠? 재산을 창고를 15개를 세우면 뭐예요? 그 밤에 죽어버렸으면 이 사람 소용없는 거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돈 많이 모으는 부자들아 조심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무리들 대부분 부자 한 명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쫓아왔겠냐고요. 그 허벌판에. 대부분은 그냥 우리같이 근근히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무리들에 모여 있을 텐데 예수님 얘기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내가 비유로 얘기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거야. 내가 단돈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이 돈 10,000원을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나를 위해 써야지, 나를 위해 채워야지 하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재정에 대한 패러다임과 가치관이 온전히 뒤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죄가 돼요. 이 맥락을 몰랐기 때문에 아까 우리 나비의 어떤 지체에게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형제님은 살기 위해 일하십니까? 일하기 위해 삽니까? 그랬더니 살기 위해 일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라고? 여러분, 살기 위해 일하는 건 죄예요. 왜 죄가 되는지 여러분 정죄하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주 나눈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축복이고 선물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무엇이 됐다 그랬죠? 저주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지난주 맥락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일하려고 부르심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이 저주가 되고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제 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살려면, 생존하려면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에겐 여전히 일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신비라고, 내가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개념이 다시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제 회복된 형상이라면 이제 나는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해요. 더 나아가서 왜 살기 위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이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써 있으니까 그것을 어겨서 죄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냐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없죠?
게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선언이 돼요. 나는 제 아무리 목사님 앞에서 어디 교리 선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어요 얘기하여도 내가 여전히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고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드렸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메시지로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물을 등장시키는데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등장시켜요.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27절과 28절에는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따로 옷을 구비하고 입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다. 여러분, 까마귀는 저장 창고가 없어도 잘만 살죠. 혹시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동물들 중에서 음식을 저장하는 쌓아두는 동물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동물들은요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저장하고 먹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사자는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하이에나한테 넘겨요. 하이에나는 또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독수리들에게 넘기고요. 독수리들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또 더 작은 동물들에게 남겨둡니다. 자선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동물들은 언제나. 심지어 사나운 맹수라도 자기가 배불러 있으면 코앞에 사람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짐승들도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들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 애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입히시죠. 지금 맥락은 예수님 말씀 무엇이냐? 까마귀와 백합화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살피지 않겠냐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들의 꽃과 저 새들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존재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세요.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아신다고. 여러분, 이거면 사실 우리 이걸 믿게 되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까마귀와 백합화보다도 더 보살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비유를 들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흐릿하지만 보이시죠? 첫째, 둘째, 막내 100일 날 사진 찍었어요. 네. 막내가 두 지체들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제 셋을 날마다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어려서요? 물론 어려서 지금 뭔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 아마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걸요? 왜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 뭘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 철저하게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아버지 제가 당신을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일 뭘 먹을지 내일 뭘 입을지 얘네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며 사는지 얘네들은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희 지우가 만약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기특해 보일까요? 어느 날 지우가 찾아온 거야. 아빠, 제가 꽃다운 5살이지만 적어도 저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야탐역에 나가서 껌이라도 좀 팔아야겠어요. 아빠 좀 도와드릴게요. 적어도 제 밥벌이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찬이나 지안이나 잘 챙겨주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얼씨구나 좋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우한테 그렇게 보였다면 나는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인가. 내가 이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겠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감정을 느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고백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노래 부르면 뭐예요? 노래 딱 끝나면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제가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내가 이제 믿음 가졌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먹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죽고 나서는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은 선물이기 때문에 일은 우리가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지우처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거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모습이라고요. 지우가 나이가 차고 때가 차서 아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건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배웠고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알바도 하고 돈을 벌 테니까 아빠 이제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 하라면 그땐 기쁘죠. 왜? 얘가 생존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거둬서 내가 내 몫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는 부모로서 기쁜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독립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과 아무리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벌고 있는 나의 마음 자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재정설교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너희 아버지란 단어예요. 계속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표현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100살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예요. 아멘? 세상에선 내가 어른일 수 있고 세상에선 저 역시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아빠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섰을 때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 일하는 것, 다시 말해 살기 위하여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명백한 죄가 되고 그 염려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그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180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바꾸셔야 돼요. 내 생명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는 왜 의사합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사는 왜 의사합니까?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게 의사예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의사의 본연의 사명이고 그게 의사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우 엄마가 수지에 있는 YMCA 아기 스포츠단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워낙 뭐 뛰어놀고 하는 데니까 어떤 한 아이가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얼굴이 놀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급히 그 아이를 안고
그 수지 YMCA 앞에 있는 성형외과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들려온 대답이 뭐냐면 이 아이를 수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병원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뭐 고칠 수가 없다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으면 얼굴은 어떻게 뜯어 고친대요? 여 몇 반을 꼬매는 거 아이니까 빨리 꼬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 앞에 있는 성형외과를 몇 군데를 갔는데 한 두 군데가 세 군데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런 치료하지 않는다고. 그럼 무슨 치료한다는 거예요? 미용 치료한다는 거지. 미용 치료. 네. 여러분 그게 의사입니까? 조각까지? 조각까지 그게 의사예요? 네? 성형외과 의사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이 아이의 얼굴이 됐든 여성의 얼굴이 됐든 외형에 손상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 고쳐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려고 의술을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의 피부를 다루는 것들을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자신의 돈벌이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직업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의사를 타락한 의사, 못된 의사, 나쁜 의사, 아니 의사 자격도 없는 의사라고 욕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선생님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교대에 가고 어디 교육대학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속뜻을 물어보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립학교의 선생님이 되면 안정적으로 내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 교과 내용만 가르치고 그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이 직업의 목적은 무엇이었는데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그 안정적인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목적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호사들은 다 돈 되는 사건 맡으려고 하죠? 아니요. 같은 사건이라도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 하더라고요. 판사와 검사들은 진정한 사회의 정의보다 정권이나 권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사역자들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들이 틈탈 때가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기타 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신학교 들어가는 건 일반 대학교 가는 것보다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얼치절칠치해서 큰 교회 부목회자 들어가면 그래도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꼬박꼬박 사례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하지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속이 상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이런 직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직업들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직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그 직업이 나의 그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르는 시간에 저 밖에 거리를 청소해 주시고 쓰레기를 치워주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끗한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리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무슨 직업이 됐든 그것을 내가 돈벌이로 생각하는 순간 타락한 의사나 타락한 선생님이나 타락한 목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살기 위해서 일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선택의 차원이 아니에요.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 따라하는 무리가 되고 싶다면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건반만 좀 연주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 유지에 대한 여러분 패러다임을 전환하십시오. 생명 유지에 대해서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나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패러다임 아래서는요, 그럼 죽을 때까지 생명 유지하다 끝나는 삶이 돼요. 비유하자면 다람쥐가 우리 안에 갇혀서요, 그저 책받기만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왜요? 난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했어요. 움직이기는 했어요. 먹기도 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다람쥐 책받기 돌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이미 그 마음 바꾸셨겠지만 여전히 내가 그래도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직장생활도 안 해보고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나의 생존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일만 하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내 생존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생명 유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생명은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 돈과 내 의지와 내 건강이 유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주님이 유지시키고 주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숨쉬고 살아있는 게 내가 젊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에 욥기 묵상이 시작됐는데 그 깨달음을 주셨던 그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 5월 6일 화요일 묵상, 산자의 사명. 욥기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고통 그 자체인 종기투성이가 된 몸뚱아리 하나만을 지니게 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한다. 어찌하여 나를 아직도 살려두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만큼이나 죽지 않고 대신 그 고통의 시간을 고스란히 살아내야 하는 고통도 만만치 않다. 아니, 때로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 덜 고통스럽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2014년 4월 중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에 비추어 보면 차디찬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의 고통만큼이나 그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산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모두 가늠할 수 있다. 나는 살아있어서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들, 그 무거운 미안함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바로 우리 모든 산자들의 삶에는 그 고통이 서려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는가? 거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나는 산자에게는 여전히 산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누구라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있는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욥의 표현처럼 이 세상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는 세상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우리들도 느끼는 현실이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저 이 고난을 느끼며 무너지며 그저 허망하게 절망하라고 이 땅에 살려두실 리가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시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저 천국에서의 낙원 같은 삶이 우리에게 좋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 숨쉬며 고통을 마주하며 그 시련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직 내가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산자인 것이다. 사명은 각자 다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도 다르며 주신 재능이나 은사도 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산자로서의 삶의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산자로서 느껴야 할 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음에는 오늘을 살지 못한 이들의 몫을 대신하는 묵직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산자의 사명, 그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을 십자가처럼 지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마음을 담아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다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저희 아들 지찬이를 어떤 일들을 위해서 전쟁터로 싸워서 내보내는데 지찬이 임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계속 놔두겠냐고요. 끝났으면 데리고 와야죠. 이 전쟁 같은 이 하루를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루를 그냥 날려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정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소유를 팔아 나누어 자선을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재정에 대한 말씀은 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너네들은 돈 걱정하면서 생존하는 거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이제 너는 네 소유를 팔아 네 것을 나눠서 흘려보내서 남들 살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왜? 내 거 나눠준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돈이 없어진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고 진짜 믿게 된다면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생명의 샘물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나눠주고 있냐고요. 왜요? 우리 왜 그럴까요? 그거 주면, 내 돈 주면, 내 재능 주면, 내 시간 주면 나 생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위한 재물, 나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재물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질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부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부으세요. 사랑을 부으세요.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주제는 돈이었지만 꼭 돈이어야 됩니까?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정성을, 내 생각을, 내 사랑을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